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듣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방금은 우리가 말세 그리고 7년 환란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7년 환란 측은 벌써 5절서부터 그리고 7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그림자, 그 당시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서서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는 이 전염병 온 세계를 난리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건 믿음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다고 같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이 있겠고 보호하심이 있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천지 이만희, 장막성전. 저 60년대 초반 더 올라가면 1928년도 김종규라는 사람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장막성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재열 1966년도인가요? 5년도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싸이라는 사람이에요. 싸이. 들어봤죠? 예.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말타기 하는 춤으로 유명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바탕 싸우고 뛰쳐나온 사람이 바로 이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장막성전도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된통 치시려고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신천지를 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막 번졌어요. 신천지 숫자만 빼면 상당수 내려가죠, 숫자가. 예, 내려가죠. 그 숫자가 그냥 대부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떤 것인가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또 핍박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덕분에 우리까지도 함께 쓸려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의미가 없죠. 성전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거기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장차 돌아가실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신다. 성전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 이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지어지고 기원 후 63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무려 67년간을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40 몇 년 나와 있죠? 아직 건축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63년에 준공이 되고 7년 뒤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맙니다. 자, 성전에서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떠나간 교회, 다시 말해서 당연히 이 성전은 더 이상 영적으로 성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교회로 말하자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외모뿐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함께 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따로 옮겨집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 7년 환란 직전에 공중에서 주님이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계시면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끌 휴자, 들 것자에서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또한 데살로니가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괜찮은가 보다라고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우리니 그랬어요. 도적이 이만같이 온대요. 도적이 알리고 오지 않잖아요. 또는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 이만같이 그것도 미리 알리고 옵니까? 하면 그때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냐고 뭐라고 했어요? 낮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렇게 깜깜이로 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강대상을 통해서 그 징조들을 보여주고 준비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우리 기린로 예배당 건물 어떠세요? 전국적으로 우리 모임 중에서 이 건물 이 정도면 빠지는 축인가요? 있는 축인가요? 한마디로. 예, 있는 축이에요. 있어 보이는 교회예요. 이게 없어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누가 시청 맞은편에 있다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전주도 시죠? 그럼 시지,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시청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6층, 꼭 7개 층이 있는데 그러면 더 놀래요. 그 말하면은 각자 상상을 하죠. 사이에 꼭 끼인지는 모르고. 그래도 우리는 있어 보이는 축에 속하고, 이런 정도면 어지간한 교파교회 약 70%는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200명, 150명. 현재 이와 같은 기독교 예배당 수가 전주에서 70 몇 %래요. 우리가 못해요. 제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동료 중에서 또는 아는 사람 중에서 이게 나눠보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 성전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는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성전은 이미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이 머리를 통해서 각 사지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인데, 머리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성전에서 가시는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물인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사후 수십 년 뒤, 즉 AD 70년에 로마 군단, 처음에는 베스파니안 장수, 그다음에 그 아들 디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 150만 명이 죽은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만 명 끌려가고, 그때 이 성전이 불에 타고, 그리고 사이사이 끼어 있는 그 금을 찾겠다고 망치로 한마로 두들겨서 이와 같이 돌 하나도 돌에 온전한 것이 없게 된다고 이렇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교회를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 돌로 지어진 성전인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데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당연히 붕괴가 될 것이며, 서서 그런 건물로 존재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기독교에도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된다거나, 또는 어쨌든 우리 자신이 머리가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이 성전은 붕괴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 저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정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쯤 하면은 교회가 심록해지고 힘 없어지고 약해지고 해가지고 말세가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배교하고 해서 힘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의 증언은 그걸로 보는 거지, 일정한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때 가면 약해지고 그리고 허물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바로 그때가 뭐라고요? 이게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따져도 안 맞아요. 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교회의 타락도를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늘 삶 가운데서 뒷전을 밀고 기도나 말씀 없이 늘 자기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헤어나오고, 뭘 기도하거나 또는 감사할 때도 감동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가 되는 것처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성도는 소위 신자라고 하죠. 보호막이 없어져서 이제 교회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외식, 외모, 형식 이렇게 들여지는 것,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성전 뭘 보고 있어요? 외모, 외식, 형식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해서 주님이 나가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제가 어릴 때 전주 중앙교회 가면 이렇게 돌로 지어진 이 벽이 있어요.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양쪽 이 닿는 부분 밑에가 머릿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언제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써 있어요. 이게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모퉁이돌. 여기서부터 이제 축축축 쌓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한쪽은 율법이 한쪽은 은혜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퉁이돌, 그리고 그 모퉁이돌 옆에 탁탁탁탁 이어져가는 벽돌은 누구예요? 이게 우리 지체라고 하는 성도라고요.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성전 나가시면 돌 하나도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른 채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성도는 깨진다는 거예요. 깨어진 돌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온전한 돌인가 아니면 깨어진 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단단하게 모퉁이 돌 예수님과 연결해서 서 있는 성도인가? 따로 놀고 있는가? 몸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머리는 각자 자기 것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돌은 온전한 돌이 아니라 뭔 돌이에요? 깨어져 가고 있는 돌이에요. 따라서 그런 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이고 붕괴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 써요? 살아있는 자요? 버리운 자요? 버리운 자. 살아있으나 버리운 자라니까요. 진짜 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이제 지금은 언제 휴가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염병 하면은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되는 지금 그냥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어디 피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들으니까 일본에서는 막 영사관에 한국으로 관광 간다고 가도 2주간 자격련 나왔더니 상관이 없다고. 그냥 내 돈 주고 있을 테니까 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7년 환란이 아닌데 이 모양인데 7년 환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가는 거죠. 오늘날에 나타나는 이 증상을 통해서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리고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25명이라고요? 50명이나 있던가. 중요한 것은 어쨌든 태어나면서는 아니요.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태생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믿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날 빛이 들어오더니만 오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인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메시아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순전히 인식이에요. 태어나부터 메시아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딱 태어나서부터 이 얘기 돼 있잖아요.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당연히 붕괴되고 파괴되고 또 그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휴거하면은 이 지상에 더 이상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없어. 이제는 서서히 말씀을 드릴 때가 됐어. 혹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우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이런 얘기를 듣거나 말거나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나 친지들에게. 그럴 땐 절대로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여기다가 뭐 침을 맞거나 뭐 좋아 인을 맞거나 하지 않고 도망다니다 죽으라고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미룰 때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제자들은 그 규모 있는 성전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규모날지 또는 이풍당당히 서 있는 구조물이랄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인 교회처럼 보일 뿐이야. 세상 육체로 정령으로 또는 탐심에 젖어서 음행하면서 이방인과 구분도 안 되면서 본인도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일상생활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는 모습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나가는 성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므낫세 왕과 히스기야 왕이 역사적으로만 규명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잘 나갔는데 반 아수르 정책을 쓰니까
이제 아수르가 경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살림이 팍팍해져요? 아니면 풍족해져요?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비폐해지고. 왜? 아수르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은 어려워진 거예요. 왕가는 살자는 거 몰라도 백성들의 삶은 상당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 12살이 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나는 아수르에게 내 팔로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하면서 제발 경제 봉쇄 풀어주시오. 오늘 이런 생각나네요. 그죠?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가 있으면 또 말은 하래. 여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아수르로 가는데 우리를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있으니까 아수르의 1차적인 방어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완충장이 되므로 서로 부딪히를 넣겠다 해가지고 경제 봉쇄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팔 수 있는 전매권도 일시 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당시 캐러반 동서무역을 한 사람들의 거기에도 관여도 하면서 살림 융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벌였냐면 아수르 요구대로 여호와 하나님 전을 버리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산당을 다시 회복하고 1월 성신까지 세워서 섬기고 1월 성신은 바로 오늘날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 반드시 뭐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별하고 반달. 1월 성신이요? 네. 그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얻은 거예요. 경제를. 그 대신 신앙, 믿음, 종교는 완전하게 황폐화된 거예요. 자식까지도 불살했다고 했으니까. 이 예레미야 44장을 읽어보면요. 그걸 그리우고 있어.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과자를 만들어서 봉양하고 할 때는 하늘 영어 들을 때는 참 풍족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무슨 종교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냐.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장장 최장수왕 55년 동안 했어. 그러니 신앙은 엉망인데 그 므낫세는 백성들로부터 어때요?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기가. 오히려 안정되었대. 이해가죠? 경제가 풍족해지고 안정돼 있었다. 안정되고 풍족해지면 당장 서서히 무너지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수르에다가 이렇게 내가 굴복하고 조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이렇게 경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안정되었구나. 아수르 안 건드는 거 안정해졌겠죠. 그러나 남유다 왕국의 명은 그것 때문에 끝나버린 거야. 백성들은 잘 살고 안전해서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버린 그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정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백성들은 안중이 없는 거죠. 뭔 소리고 있어. 혹시 오늘날 우리 모습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 정도 잘 사는데 뭐 이렇게 풍족하고 그럴 리 언제 오겠어. 하는데 분명한 것은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므낫세 왕 때하고. 역사에 이렇게 잘 산 적 있어요? 전 세계로 이렇게 칭찬받는 거 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앙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저 기독교라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땡! 없어요. 우리가 므낫세 시대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언제라도 휴거가 온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이만큼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늘 시험해보고 살폈나 하는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감람산은 장차 어떤 때 어떻게 되는 장소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어디로 나오세요? 감람산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재림은 축복이요. 그래 안 그래요? 믿는 자의 재림은 복이라고요. 은혜고 기쁨이에요.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 휴가를 갔다가 싫어합니까? 아, 더 좀 누리고 가야 되는데 이 준비해놓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누가 보니 나오잖아요. 많은 걸 풍족하게 수확을 하고, 아유 현재 있는 창고가 부족한데 곡간 더 지어. 아, 이 정도면 내 몇 년은 그냥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겠다 했는데 그 밤에 원다우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곡간이 채워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간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거지 네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내려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퇴치하고 아마 이 세상을 리모델링해서 천년왕국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된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도 포도밭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뭐 100살 안에 죽으면 뭐 받은 저주가 있다고 하는 소는요, 저주 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그때는 무슨 정치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철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통해서 그 환난 통과한 사람들은 그분을 갖다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좋아. 그렇게 평화. 그러나 간신히 그냥 더불어 가서 피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천년을 산다고 하는 것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최고죠. 평안과 안식과 복락이 있는. 그러나 죄인이 들어가면 못 견디는 것이 어디요? 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있죠? 깎아야 되는데 늘 더러운 발만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가서 이들 따라다니면서 막 닦아봐요. 왜 그래요? 저리 가.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방 안에서 편하게 살겠어요? 아, 이리 비켜, 저리 비켜. 왜 그래요? 너 간다면 왜 그래요? 저리 비켜 봐. 똥이네.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해봐요. 이 삶이 편안한가?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고, 원래. 이렇게, 그래서 천년왕국은 믿는 자에게 에덴이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저 몸만 사는 사람들은, 묻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견뎌. 그래서 천년 말쯤 돼가지고 다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 누구를? 루시퍼를 내놔. 그러면 이제 아이고 기다렸어. 우리 구단이 숨 막혀 죽을 뻔해서 갖고는 막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 사탄한테.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때 이제 곡과 마곡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심판 들어간다. 그 얘기 나오죠. 그거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고 또는 이렇게 모임 생활하는 것이 지겨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지겨움이 없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가면 힘들고 지겨운다면 벌써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감람산에 앉아 계신 주님은 바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이거든요. 바로 주님이 재림도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찾아갔다. 조용히. 그래요. 아무리 성전이 규모가 있고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님 없는데 가서 열심히 들여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용히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해가시죠? 깨어진 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어진 돌이 아니라 깨어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전 생각하고 아이고 아까운데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거기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이 제자 모습은 바로 우리가 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진짜. 그러면 감람산에 앉아있는 그 재림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고요. 소망이 되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짝해가지고 불신자하고 구별도 안 되고, 교회 집회보다는 늘 세상 모임이 더 재미있고, 그 시간은 잘 지키는데 교회는 잘 안 지키고 시간을. 이것은 이미 자신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신, 성전을 떠나는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자기는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깨진 돌이거나, 아니면 그건 안 받았거나. 어쨌든 깨어있는 자는 이것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용히 와서 이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은 어떻게 되냐고 얘기 물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숨길 것이 없어. 다 얘기해 주는데, 저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에서 막 열심히 제사를 이런 식으로 헛다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언제 올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이만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아멘?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여가 교회예요. 저 외향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나갔습니다. 외모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 그 몸의 지체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들어야 어디 있든지 그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예수님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 제자들은 또 때로 따라서는 낙심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 이렇게 했는데, 엠마오 두 제자처럼 어느 때부턴가 낙심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 보고는 낙심해서 하는데, 언제부턴가 따라붙은 사람이 막 성경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처럼, 또 그런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가 모른 척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없이 살고 있네 라고 느낄 때 빨리 이 제자들처럼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은 회복되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고 듣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조용히 와서 이렇게, 앞서도 말했지만 이 시대는 문하세 왕 시대 같습니다. 화려함을 찾고 풍요함을 찾고 외모를 찾고,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을 가실 때라는 말씀에,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7년 할 때 일이다 하지 마시고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입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 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라고 그래서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누가 봐도 에이 하고 부끄러운 말을 누추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말은 모를로리아라고 해가지고 좋지 못한 말로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내깔리는 군소리 따위를 아주 어지럽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말이에요. 희롱이 한번 다 알고 있고요. 자, 5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음행은 합법적인 육체관계, 불법적인 육체관계. 예? 불법적인 육체관계요. 그게 기혼자이든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방인이든 또는 성도든 친구라고, 요새 친구라는 개념이 전 물어봤더니 옛날처럼 순정이나 손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상당히 육체적 관계까지도 맺어주는 게 오늘날 친구 개념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결을 다니면 이제 교회는 끝나간다니까요. 그런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지금 있다면 바로 엎드리자 이 말이야. 회개하고 교회 달리시오. 함께 기도하게. 이도도 않다? 그러면 떠나야지 뭐.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떠나라 이 말 차라리. 회개할 마음이 없고 드러낼 마음이 없으면 그만둬야죠. 왜? 뭘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대로 있으면 아무리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 역사를 하겠어요? 또 더러운 자는 아카다르시아라고 해서 세속적 전제의 특성으로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락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또 탐하는 자, 탐욕인데요. 저는 탐심이란 말은 자기 것도 아닌데 갖고 싶어하는 마음, 때로는 불법으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취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탐하는 자는 여자를 탐하는 거나 남자를 탐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플레오렉시아라고 했어요. 성적인 쾌락을 하신.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나. 이거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두 번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곧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우상 숭배가 만든 게 누구냐면 스룹바벨 때 재건했던 성전에 그 누가 195년입니까?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여호와 전 성전 안에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요. 그리고 성소에다가 뭘 뿌려? 돼지 피를 뿌리는 거 있잖아요.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려요. 그런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절대로 안 계시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결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결역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서로 상담할 때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왜 구원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런 자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하면 드러내 주십시오.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막 드러내 주십시오.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드러내 주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저는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지금. 자, 요새 자칫하면 이런 말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자칫하면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어떻게 힘들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낯을 세워주느라 교회의 거룩을 깨버린다. 예를 들어서 잠언 28장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또 한 조각 떡을 얻기 위해서라면 범법하는 것도 용인한다. 교회가 이래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룩과 정결이 깨어지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나가시듯 교회라고 하는 속에서 나가시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성도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 깨어진 돌이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앞서 봤지만 이 7년 환란의 일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모습을 또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뒤에 또 이어서 볼까요? 자, 난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민족이 민족을 뭐 한 번도 나라와 나라가 싸움 안 한 적이 없고요. 기근과 지진이 없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해라도 없어요. 맨 인도네시아 뭐
일본, 막 중국, 그냥 저 중남미 항상 있잖아요. 지진은. 기근 아프리카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7년 왕국 때만 있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오늘날에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줘요. 재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저히 견딜 수 극고통이라는 뜻이래요. 무슨 뜻? 그냥 고통이 뭐라고요? 극고통. 베스트, 모스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 휴가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어느 때부터인가 내 머리는 내하여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점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금이 가고 있는 돌이 아닌가를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개인이고 교회입니다. 자, 4절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든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뭐 개나 고양이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으로 망하는 거지. 집이나 사회나, 그죠? 사람으로 망하는 거예요. 미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이 아까 말한 문하세망처럼 사는 게 좋은 게 편하잖아요. 안정되고 이와 같은 세상에 젖어 살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 내 신앙과 믿음이 없어져 버렸고, 없어졌는지도 몰라서 살아가. 하고 자기는 성전에 있는 줄 알아. 이미 그 안에는 누가 안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 이미 깨어진 돌이에요. 다가오는 말세에 여러 가지 징후도 들을 수가 없는,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영적인 뭐라고요?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마음과 또는 사랑은, 여기서는 그게 총명이래. 무슨 뭐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잘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입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총명한 자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사실은 영리한 사람이야.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정치 상황과 사회상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TV에 나오는 뭐라고 지금 왜 그 토론장에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게스트 말고 그러자. 이게 몇 사람 딱 앉아놓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포럼 할 때. 그런 식의 방식인데, 그런 포럼에 나온 그 사람 말은 잘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떠한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여요? 무지. 세상에서는 아주 그럴싸하고 굉장히 갖춰져 있고 배운 사람 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무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한미하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경전 예수님이 나가시듯 우리 안에 생명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깨어진 돌에 불과하다. 오늘 7년 환란에 관련된 얘기지만 오늘날 일부러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서 교회가 타락하면 그게 말세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다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용히 그리스도를 찾아서 회복하고 붙들고, 그래야 그 징조도 말씀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그래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의 분별도 하고 있을 얘기도 듣고. 그러나 이미 머리가 자기 머리 된 사람은 그런 기회를 잊어버려. 그런 기회를 들을 수가 없어. 들어도 이해를 못해.
들어도 안 믿어져. 그리도 함께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믿어지는 거고, 그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때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다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 찾고 외양 찾고 그 헤롯 땅의 성전,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면 함께 따라가는 거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외양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깨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가 제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0분 딱 좀 넘었는데 맞추러 애썼습니다. 빼먹은 거 없는 거 봤더니 다행입니다. 내가 기도 끝낼게요. 시간이 됐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